우리가 봉독한 마가복음 4장 33절에서 41절 말씀은 이 두 단락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33절서부터 34절까지 나누고 35절에서 41절로 나눕니다. 먼저 원문 직역한 걸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리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33절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많은 비유로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와 같이 그들이 들을 수 있었다. 34절. 그러나 비유가 없이는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지 아니하셨다. 그가 홀로 계실 때 그 자신의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설하셨다. 35절. 그리고 그가 저녁이 되었을 때 그 날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우리가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36절. 그들이 무리를 떠나서 나룻배에 거하고 계시는 그대로 예수를 영접하였다. 그리고 다른 선박들도 그와 함께 있었다. 37절. 그리고 큰 폭풍이 일어났다. 풍랑이 배에 들이쳤다. 그런데 이미 물이 많이 들어 차고 있었다. 38절. 예수께서 배의 뒤편 기둥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고 계셨다. 그러자 그들이 그를 일으켜 세웠다. 그리고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시지 않으십니까? 39절. 그러자 예수께서 일어나셨다. 그리고 바람을 꾸짖으셨다. 그리고 바다에게 말씀하셨다. 잠잠하라. 그러자 바다가 잠잠해졌다. 그리고 바람이 그쳤다. 그리고 매우 고요하게 되었다. 40절. 그리고 그가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 이리 두려워하느냐? 여전히 너희가 믿음이 없구나. 41절. 그들이 큰 두려움으로 두려워하였다. 그리고 그들이 서로에게 말하였다. 그러므로 이 어찌미냐? 바람과 바다가 그에게 복종하도다. 오늘 본문 첫 번째 단락은 33절과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에게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이 본문을 보면 헬라 원문이 토우 아우타이스 이렇게 시작합니다. 33절이 이 토우 아우타이스는 상관관계사인데 앞의 구절을 따라서 뒤의 구절이 드러나는 형태죠. 앞의 구절에서 예수께서 여러 비유들을 말씀하셨는데 이제 그것을 받아들여지는 형태입니다. 거기 보니까 많은 비유다 이렇게 되어 있죠. 한글 성경에 파라볼라이스, 폴라이스, 그 다음에 그 말씀이라고 있죠. 톤, 로곤, 동일한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비유는 그 말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많은 비유들이죠. 그래서 비유가 자연이나 사회적 현상에서 일어나는 이야기로 되어 있으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교리를 담고 있습니다. 비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해설이 없으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해설을 해주시면 가장 쉽고 명료하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홀로 계실 때 그 제자들에게 그 비유를 설명하셔서 제자들로는 깨닫게 하여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33절을 보면 그와 같이 그들이 이해할 수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카도스, 에두나토, 아쿠에인. 그런데 예수께서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시지 않았다 이렇게 마가는 증거합니다. 이는 외인들이 이해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외인들에게 수수께끼로 남게 하시고자 하신 것이죠.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해설을 통해서 이해시키고자 하는 거죠. 예수님이 해설하시면 오히려 그 비유가 상당히 명료하게 이해가 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이것이 예수께서 의도하신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를 깨닫고 더욱 풍성하게 알아가게 하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힐문하거나 판단하거나 물어뜯는 자들에게는 전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선포하심으로써 그들의 죄악을 결코 피하지 못하게 하시면서 깨닫지도 못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너희는 들었다. 나는 너에게 하나님 말씀 했다. 너희가 안 들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겸손하게 접근하지 않는 자는 결코 하나님 말씀을 알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이러저러하게 대적하고 의문시하고 판단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닫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받아들였던 제자들에게는 그 비유를 설명하셔서 깨닫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은 지금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청중들의 태도에 대해서 말씀하는 겁니다. 그들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태도로 인해서 갈라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받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은 풍성하게 베풀어집니다. 그러나 어둡고 오만하고 거짓된 마음과 외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닫혀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오히려 대적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깎아내립니다. 그들은 자신의 그 더러운 지혜로 하나님 말씀을 재단하고 판단하고 폄하시키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들의 이속을 챙기는데 수단으로 쓰려고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도리는 항상 닫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돌이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 말씀을 자신들의 말을 나누는 소재거리로 삼을지언정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의지 자체가 없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도리는 폐쇄적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결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다음과 같이 동일한 관점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봉독합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님이라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진리로 이끄시지 않는 한 어느 누구도 진리를 알 수 없습니다. 이 본문은 예수께서 그의 제자들과 외인들을 나누심으로써 하나님의 영원한 신적 작정이 선택과 유기로 나눠진다는 이중 예정 교리를 드러내고 있어요. 이 본문이. 하나님께서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택자들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를 버리셨습니다. 선택하신 그들을 생명으로 예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버려진 자들은 하나님께로 궁극적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것이 멸망이죠. 하나님 나라는 의와 평강과 사랑과 자비가 충만합니다. 오늘 본문에 일단 앞 단락은 그렇게 해석하고요. 35절서부터 41절을 봅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저희가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보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이며 우리의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저희가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저가 니기에 바람과 바다라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오늘 본문은 이 단락이죠. 풍랑을 만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겪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35절을 여러분 보시면 예수와 그의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게 되었던 시간은 저녁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저녁에 풍랑을 만났습니다. 캄캄할 때 풍랑을 만났어요. 배가 밤에 풍랑을 만나는 것은 최악입니다. 캄캄해서 어두운 밤에 풍랑이 치고 물이 들어오고 도대체 어디로 물이 들어오는지 볼 수도 없고 가장 최악의 상태. 근데 이 본문의 끝까지 가면 가장 최악의 상태에서 모든 최악의 상태가 평온하게 마무리됨으로써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라고 볼 수 있죠. 어떤 이유에서건 예수께서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시고자 하셨고 그래서 여러 배들이 예수님을 태운 배도 함께 그 건너편으로 가게 됐습니다. 갈릴리 호수로 볼 수 있는데 예수께서 이제 저녁이 되셨을 때 고나여 선박의 뒤편에서 베개를 베시고 잠이 드셨습니다. 4장 38절에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더라.
여기서 고물이란 배 뒤편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예수께서 배 뒤편 기둥에서 베개를 베시고 주무시 계셨는데 그때 큰 강풍이 일어났습니다. 물결이 부딪혀 배에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이 배에 차니까 그게 위험하죠. 이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그 강풍이 매우 거세어서 많은 물이 배에 들어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제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에 제자들이 깨우며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의 절박한 심정이 호소에 담겨 있습니다. 이제 모두 죽게 되었다는 것이죠. 주님만이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예수께서는 일어나셨습니다. 그리고 광풍이 불어서 바다가 큰 풍랑을 일으키고 선박이 심각한 상태에 있는 것을 아셨습니다. 예수께서는 그 긴박한 상황에서 즉시 바다에게 명령하였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시더라.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자연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자연은 어떤 그렇죠? 사람과 사람 간에 이렇게 대화를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죠. 그러나 주님의 명령에 자연이 순종했습니다. 실로 놀라운 광경을 제자들은 지켜봤던 것입니다. 자연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한다? 거기까지는 경험한 적이 없던 거죠. 이 사건이 나기 전까지는.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이 다 지나간 우리는 이 말씀을 볼 때 창세기 1장 3절이 떠오릅니다. 창세기 1장 3절 보세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셨고 명령하시니까 존재가 생겼어요. 바다를 잠잠케 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에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삼라만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마가복음의 이 본문은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방식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것은 명하심에 존재하였다. 모든 자연 만물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발생한 겁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전체가 하나님의 명령으로 되어 있고 만물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있으라 하면 있었어요. 있으라 하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의 명령으로 우주 만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명령은 어미롭고 권능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의 주권적인 명령으로 바다를 잠잠케 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비참한 상황을 종료하셨습니다. 자연 만물도 그 앞에 무릎을 꿇는 놀랍고 경이로운 사태를 지켜본 제자들은 마지막 구절에 이런 일도 있는가 했던 것이죠. 사도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배웠을 때 비로소 자신들이 주님의 공생의 기간에 함께 동행하면서 경험했던 모든 표적의 의미를 알았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신적인 권능으로 자연을 잠잠케 하셨다는 것을 더 충분히 주님의 부활을 봤을 때 깨달았을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권능은 계시적인 표적으로서 하나님 나라를 비춰주는 표징이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마가가 증거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은 구속의 계시입니다. 이 구속의 계시는 일반 계시와 동일한 권능입니다. 빛이 있으라 일반 계시죠. 하실 때 그 말씀과 지금 바다를 잠잠케 하신 그 말씀은 동일한 말씀입니다. 태초에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께서 아들 안에서 마지막에 구속 계시를 우리에게 확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행적 자체가 하나님의 구속의 계시입니다. 권능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는다는 것은 인간이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허무한 행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천지를 창조할 때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죠. 하나는 일반 계시고 하나는 특별 계시일 뿐, 하나는 그냥 세상을 창조하신 계시고 하나는 우리를 구속하신 계시일 뿐,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그 권능이 똑같아요. 빛이 있으라, 빛이 생겼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하면 순종해야 돼요. 그 말씀이 동일한 말씀이기 때문에 순종 안 하면
존재 비존재입니다.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겁니다. 결국 영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완성되는 거죠. 만물이 하나님의 계명으로 산출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곧 생명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함으로써 그 존재 목적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타락했고 그 이후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의 계명의 반대편으로 가기를 되게 좋아합니다.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는 죄를 짓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기 되게 좋아합니다. 그것이 그들의 멸망의 원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요. 신자들이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구원을 받은 목적은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타락으로 돌이킬 수 없는 그 상태를 그리스도께서 친히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중보자로서 순종의 본을 보이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를 구속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를 따라 구원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아버지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심으로 우리의 중보자로서 먼저 순종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교리 강론을 하고 오늘 설교를 마칩니다. 첫 번째 교리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관계.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의 관계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그 안에서 두 의지론도 있어요. 예수께서 저녁에 배를 타고 바다로 나가셨을 때 항해 고나셔서 주무셨습니다. 그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의 인성적 연약함과 우리와 동일한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는 걸 드러내는 본문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 4장 15절에 우리에게 있는 대지사장은 우리 연약함을 채우라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다.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의 인성이 지금 현생 인류와 동일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다만 죄는 없으시다. 그렇게 부연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모든 인간의 보편적인 가지고 있는 그 원죄를 그 인성 안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차단하시고 성령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성령으로 잉태하셨기 때문에 모든 죄악으로부터 벗어나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와 동일한 연약함을 체울하신 분입니다. 무엇보다 그는 십자가에 큰 고통을 당하심으로 그의 인성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잠깐 동안 머물러 계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을 따라서는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자 크나큰 고난을 당하신 분입니다. 인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물로서 온전하게 드려졌습니다. 구약 모세의 규례를 따라 레위지파에 속한 아론의 반차를 따른 제사장들이 항상 드렸던 희생 제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으로 완성이 된 것입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을 따라서는 우리의 대속을 위한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항상 하나님으로 계시기에 그가 비록 인간이 되셨어도 그의 신적 권능은 복음서에서 자주자주 오늘 본문처럼 드러납니다. 마가복음의 이 사건에서도 그러한데 항해에 고나하여 주무시던 예수께서 제자들이 깨우자 그때 일어나셨어요. 그리고 상황을 파악하셨어요. 이런 거는 인성적 연약함입니다. 그러나 그가 상황이 파악되자마자 바로 신적인 권능으로 바다를 잠잠케 하십니다. 이것은 신성적 능력입니다. 이 본문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두 의지를 볼 수 있습니다. 인성적 의지를 따라서는 연약해서 주무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신성적 의지를 따라서는 바다도 잠재워 버리십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관계를 따라서 그의 신성적 의지와 인성적 의지가 발휘된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의 속성은 복음서에서 매우 자주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마가복음 4장 35절과 41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신성을 따라서는 아버지와 하나님과 동등하시고 인성을 따라서는 아버지 하나님보다 열등하십니다. 그래서 인성을 따라서는 자기 자신보다 열등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신성을 따라서는 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인성을 따라서는 구속의 중보자로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언약의 중보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성을 따라서는 모든 속죄의 제물로서 희생의 제사로 드려진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신 사건은 그의 인성이 우리 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심으로 그 백성의 죄를 대속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인자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가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인자로서. 하나님이 없다고 누가 감히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은 그러나 신성적 권능으로는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정되셨습니다. 우리는 그 부활을 직접 본 것은 아니지만 사도들의 증거를 통해서 볼 때 주님의 부활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즉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하셨어요. 성결의 영을 따라. 그렇게 로마서 1장 3절에 사도 바울은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인성을 따라서 고난을 당하셨으나 신성적 권능으로 부활하셨다. 이게 사도 바울의 로마서 1장 3절의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의 관계는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을 통해서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인자가 되셨습니다. 임마누엘은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이 하나님으로서 영원토록 함께 하시고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로 오신 것입니다. 이미 모세오경에서도 증거되었던 이 임마누엘의 교리는 요한계시록에서 다시 증거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봉독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저희 하나님이 되시리라. 이 교리는 은혜 언약의 핵심적인 교리, 굉장히 중요한 교리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자가 되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자 합니다. 성삼일체 하나님께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백성의 머리로서 항상 함께 하시고자 인자가 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은혜 언약이란 성삼일체 하나님의 신적 작정의 구속의 언약입니다. 이러한 구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되도록 작정되었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의 중보자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모든 죄를 극복하시고 다 죄를 씻어버리시고 멸하시고 그의 신성적 권능으로 부활하셨습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한 주에 한 번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주의, 늘 그렇게 기념하는.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신인으로 계십니다. 신성과 인성은 그의 한 위격의 하나로 연합되어 있으십니다. 그러나 두 속성은 하나로 연합되어 있으나 혼합되지 않으십니다. 항상 하나님이시고 항상 인자이십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성일인격 교리는 매우 중요합니다. 예수님은 항존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두 번째 교리적인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권능이 갖는 의미입니다. 이 본문은 예수께서 바다를 잠잠케 하신 사건. 근데 그 바다가 자연의 일부분이라는 거. 그래서 이런 의미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자연을 다스리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창조주가 되셔서 지금 바다를 잠잠케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적 권능은 그가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이신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자연도 다스리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 가시적으로 보이는 자연을 다스리는 권능을 지금 이 본문에 보이신 것은 하나님의 통치 영역 중에 한 부분을 드러낸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 다스리지 않는 곳이 없다는 거죠. 무소부지하시고 편지하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특히 예수님께서 이런 자연 현상을 가지시고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를 성취가는 것을 보여준 겁니다. 자연 만물은 항상 일정한 법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연의 흐름 가운데 자연스럽게 형성된 법칙입니다. 그러나 항상 자연의 광대함으로 인해서 자연 법칙은
다른 형태의 흐름으로 뒤바뀌기도 합니다. 이러한 자연의 변화무쌍은 하나님의 섭리적 역사의 현장입니다. 아쉽게도 18세기 이후에 자연과학자들은 너무 자연법칙에 매여서 자연 자체가 항상 자연법칙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 주님 복음서의 행임, 이렇게 바다를 잔잔케 하시거나 무리를 걸어가신 그런 이적들에 대해서 있을 수 없다 결론을 내렸어요. 근대 이후에 인류가 발견한 자연법칙은 매우 쓸모가 있었습니다. 그런 자연법칙을 잘 활용해서 지금 엄청난 물질 문명을 이뤘어요. 그러나 근대 이후 과학자들의 큰 오류는 자연법칙을 절대시한 것에 있어요. 절대시해버렸어요. 그래서 모든 물체는 중력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나노 세계로 들어가면 소립자는 절대 중력의 영향을 안 받아요. 그걸 나중에 20세기 지나서나 이제 겨우 깨달은 거예요. 우리가 개척해 나간 과학이 오류가 있다는 것을 20세기 깨달았어요. 종종 자연은 그 스스로의 법칙을 역행하는 신기한 연출을 합니다. 그것이 자연의 광대함입니다. 그러나 그 자연을 다스리고 섭리하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능력인 것입니다. 그럼 예수께서 바다를 잠잠하시게 하신 사건은 비과학적이지 않습니다. 그 당대에 그러한 일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우리는 믿을 수 있습니다. 어떠한 형태로 몰아치던 광풍이 주님의 명령으로 잠잠게 되었다. 자연이 창조주의 명령에 순응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바다를 잠잠케 하신 사건은 그의 신성적 권능을 드러낸 역사입니다. 마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적 권능을 드러내신 사건을 기록함으로써 우리 가운데 오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하신 분이신 것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 당대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하나님인 것을 모르고 천사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자연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유대인들에게 드러내고 또 그 이후 신자들에게도 알게 하시고자 마가는 이 본문을 기록한 겁니다.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기만 하시지 않고 단지 죄가 없으신 인간이시지만 하지 않고 그 전에 이미 성삼일체 하나님의 한 위격으로 계셨던 성자 하나님이신 것을 증거합니다. 그렇게 자연을 다스리시는 예수님을 드러내므로 구약 이스라엘이 고대하던 메시아가 인자가 되신 하나님이심을 드러낸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게 상상이 안 가요. 단지 메시아 그럼 왕, 우리를 다스릴 왕 이렇게만 생각했지 그가 하나님이라고까지 생각을 안 했기 때문에 천사 숭배에 빠져 있었어요. 히브리서는 얼마나 잘 보여줍니까? 천사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모세보다 우월하신 그리스도. 왜 그런 논증을 해야 되냐면 그 당시 유대인들의 사고방식이 항상 천사를 숭배했고 모세의 율법을 절대시했기 때문에 그런 모든 존재보다 더 높으신 하나님이신 그런 인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사도 바울은 히브리서에서 그런 논증을 썼던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셨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가를 또 알아가면서 또 그런 삶들을 깨달아가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공생의 기간에 행하셨던 여러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완성해가는 섭리로서 행하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마가의 기록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준 풍랑을 잠잠케 하신 예수님의 거룩한 행적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할 때 이런 놀라운 주님의 행적이 우리의 구속의 사역과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하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묵상하며 더더욱 깊게 하나님 나라를 이해가는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신 하나님 말씀을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또 우리가 광풍을 잠잠케 하신 주님의 행적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높은 가치를 깨닫는 것처럼 그렇게 더더욱 주의 말씀 안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